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능히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을 지켜가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참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하죠. 유대인들이 참 작은 인원이고 작은 나라지만 이 하는 일들이 참 많고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죠. 근데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탈무드라는 거죠. 사진 잠깐 보시면 유대인들 탈무드가 엄청난 양이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그들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다 읽어봐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들을 맺고 또 어떤 상업행위를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소유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선조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지혜들을 또 계속해서 실어서 담은 책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주는 지혜 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탈무드 속에 여러 가지 어떤 해석과 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 만한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글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탈무드 속에 이런 글이 있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하인에게 준다.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이에요. 자기 아들에게는 유언을 뭘 남겼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네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이 하인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한 겁니다.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랍비 앞에 딱 갔어요. 랍비에게 그 주인의 남긴 유언을 다 남겨놓고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제 한 가지를 뭘 가지겠냐? 아들이 뭘 가지겠어요? 알고 계시네.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아버지가 이 남긴 뜻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 하인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가진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지혜를 그렇게 이혼으로 남겨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탈무드에 있는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 속에서 부모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죠.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잘 배우고 또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되길 모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자기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다 남겨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이제 앞까지로 왔죠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를 나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긴 마지막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말씀이 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들도 이 기독교 역사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시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우리들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전개도 합니다. 펼쳐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뭘 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나만 살고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신앙이 계승되도록 우리는 그것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해서 제가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과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11절 중반에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1절 중반에 뭡니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목회라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보고 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합니까? 어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훈들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 많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많은 말을 하였을지라도 그대로 내가 살지 않나 했더라면, 말과 행동이 어긋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가르침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아는 것들이 있다.
이건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이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산 것들을 디모데가 가까이에서 보고 안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보고 안 일들이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데 10절 말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 교훈, 바울이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교훈들, 행실, 바울이 어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 어떤 이런 행동, 의향, 이 의향이 뭐냐면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 등을 받은 것, 이걸 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바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나간 이것들을 바울이 가까이에서 보고 안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디모데도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1절 말미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이유가 뭐예요? 빨갛게 쓰여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힘든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복음 증거를 하는 거 순탄한 일이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디모데도 이걸 본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 우리 신앙은 그냥 순탄대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주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건지셨고 나도 건지셨다라는, 이것이 그 믿음을 지탱하게 해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 예수만 잘 믿어, 말씀대로만 사는 복이 있어,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니들 복 받는 길만 가고 순탄한 길 가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따라오는 게 뭐다? 박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걸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떨 것이라는 겁니까?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것인가? 근데요, 앞으로 이 계속해서 오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 더 넘쳐날 거고요, 속이는 일들이 더 넘쳐날 거고, 속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1절 말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암담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건가.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이 되어지고 어떠한 악함이 번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죠. 내 자녀들이 아무리 더 이거보다 심한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자녀들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험난해지는 말세,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이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뭘 붙들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라고 불리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목동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날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속에서 이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되었다? 등이 되었다. 내 길에 빛이 되었다. 그 다윗을 그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고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10년, 100년도 길다라고 하는데 이 중세 역사가 1000년 이상이 됩니다. 1000년. 그 중세의 그 어떤 영적인 암흑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어둠이 1000년이 지속되는데도 그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이 뭘 보고 다시 깨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건전한 복음, 건강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삽니다. 너무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줄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디모데에게 말도 할 수 없고 편지도 쓸 수 없고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승리할 것이고 디모데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어떤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다음 세대도 또 승리할 것이고 이것을 바울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 뭡니까? 마귀의 대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와 전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이 다 방어 무기인데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뭘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다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워왔다라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배웠냐? 어머니에게, 그리고 외조모 이 로이스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커서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죠. 이 말세에 온갖 거짓된 것들, 유혹의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이 배우라는 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아니죠. 네가 말씀을 더 배워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구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속에 네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요. 확실한 중에 사세요. 확실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설렁설렁 배워서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울 것이고요. 거짓 교사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세상은 더 참담하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고 확신한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이 성경이 또 뭘 줍니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어디에서 온다?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놓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분리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각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살 때 한 감동을 주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사업체를 크게 합니다. 중국에 뭐 그냥 자주 왕래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키우고 돈도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장로님 따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삶을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강조가 뭐냐? 첫째, 예배 참석하는. 토요일 학생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꼭 확인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가 바쁜 중에도 집사님이 와서 꼭 봉사를 해요. 주일 성수 당연하죠. 이분이 중국에 뭐 매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꼭 챙기는 게 뭐냐? 중국에 갈 때나 과테말라에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말씀 카드를 꼬박꼬박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애들 보여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애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녁에 또 아이들에게 확인도 하고. 그 삶을 보면서 그분은 자녀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놓은 그 재산을 잘 넘겨주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분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그 신앙유산, 이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실행하면서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내 신앙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내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내가 다음 세대에도 뭔가 물려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중에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내가 승계해주는 이런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목적,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박해, 이런 것 속에서도 바울은 네가 보고 알지 않냐라고 자기의 그 삶이 자녀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에 대해서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3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양떼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책임감이 크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3자녀를 키우는데 좀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제가 돈 벌려고 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세상 학교에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또 부모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런 걸 못 누리면 저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또 좀 이렇게 공색해주고 애들이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못해준 것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지만 부모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탁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짠하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20년 하는데 제가 칭찬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면 어때요?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쫓겨도 나왔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되세요? 내가 좀 목회자로서 가난하게 애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거기다가 욕먹고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애들이 어떤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분은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거,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온 것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겨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위로가 돼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욕 좀 먹고 쫓겨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신앙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어떤 부작용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저는 크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11장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걸 디모데 너도 받지 않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승계해줘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재물 더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자녀들에게 100만 불, 1000만 불 재산 남겨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잘 살겠어요? 이 자녀들에게 뭘 우리가 승계를 해줘야 될까요? 그 재산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승계해주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니들이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니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자녀들에게 승계를 해줘야 될 것이라는 어떤 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홍보사님 아침에 뵈니까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해요. 권사님이 오늘 사실 저녁에 오는 여정이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 집주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어떤 옆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시더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신앙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더라, 이게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 되게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는 배운 바가 없어요. 저에게 말씀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인생에 지혜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시고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와서는 차가운 손을 제 머리에 얹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는 이 어떤 실천신앙, 이런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선물 주셔야 돼요.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후손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과 사명,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며 따라올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삶으로 신앙을 승계하였고, 나아가 디모데에게 박해가 많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성경을 더 배우고 확실한 들에 거하라는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계승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자손손과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되어 주 인도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